14장 53절에서 마지막 72절까지 오늘은 한다영 자매가 봉독해 주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마지막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는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그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밖들로 나갔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을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주사님 꺼주실까요? 네, 우리 이제 가슴에다 한번 손 얹고 나 자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 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재판관들의 고민은 자신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1990년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이 있었죠.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런 살인사건인데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어떤 사건이에요? 하성 연쇄살인사건. 연쇄살인사건.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성에는 여자들이 밤에 돌아다닐 수 없는, 그렇죠? 하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엉뚱한 사람이었던 윤성여라고 하는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돼서 무기징역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사건 나중에 다시 재판을 받아서 뭡니까? 무죄로 풀려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끝나나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뒤에 2019년도에 얼마 안 됐어요. 2019년도에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자기 동료 수감자들에게 자기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DNA가 발전하면서 DNA가 발달로 인해서 이게 14건이 되는 진범이 이춘재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됐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 엉뚱한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갔던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얘기를 해. 경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 두 번째는 허위 자백 때문이다. 세 번째는요, 수사기관의 조급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법정에서는 거짓된 증거 자료만을 가지고 재판하기 때문에 재판관이 사실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증거 자료만 가지고 판결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재판뿐만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 차이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런 잘못된 재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끔찍한 재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끔찍한 재판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재판이었어요. 죄인들이 죄 없으시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재판은 재판장에서 저지를 수 있는 오르는 다 모아놓는 아주 잘못된 그런 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사실 유무를 가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사형의 판결은 나중에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재판은 사형 판결을 이미 정해놓고 재판이 열린 그런 재판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 사람은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사형이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산헤드린 공의가 아닌 대제사장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 재판 피고와 원고를 재판관이 자기 집으로 불러서 자기 집에서 재판을 한 경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자, 유대인의 구전법을 모아놓은 미슈라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미슈라 법에 의하면 산헤드린 공의가 지켜야 될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의 집회는 성전 뜰 안에 있는 방에서 반드시 열어야 된다. 대제사장 집이 아닙니다. 또 유월절 같은 절기에는 집회를 열 수 없다. 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증인의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 특히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의 경우에는 재판을 반드시 낮에 재판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재판했어요? 밤에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새벽이 되기 전에 밤에 이루어졌어요. 또 무죄 판결을 받을 때는, 무죄 판결을 선언할 때는 그날 당일에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을 할 때는 더 숙고해서 시간을 갖고 그 다음날 내려야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아주 엉터리로, 각본대로 짜여놓은 대로 엉터리로 가장 나쁜 재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산헤드린 공회가 종교적인 문제로 사형은 선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형 집행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하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서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또 누구한테 보냐면 헤로드 왕한테 보낸 거예요. 헤로드 왕도 예수님을 시험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또 누구한테 보내?
다시 또 빌라도에게 또 보낸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왜 사형 집행했어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여론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멀찍이 떨어져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따라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자,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증인의 증언들이 다 일치하지 않고 다 거짓돼요. 많은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더 열받아야 돼요? 거짓 증언하는 증인들입니까? 아니면 그 거짓 증언을 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열받아야 돼요? 누가 열받아야 돼요? 누가 열받아서 막 토론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재판을 안 받아봤으니까 몰라.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여러분 입장에서. 예? 누가 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막 얘기해. 다겸아. 그러면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열받을까? 아니면 그 거짓 증언을 받은 다겸이가 더 열받을까? 누가 열받을까? 다겸이에요. 다겸이 같이 순진한 사람도 다겸이가 열받아요. 그렇죠? 그냥 열받아서 막 열받아서 열번은 막 토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추악한 죄를 뒤집어 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61절 한번 같이 우리 말씀 볼까요? 61절. 자, 61절 봅니다. 1절 없구나. 자, 한번 여러분 성경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느냐.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신문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차 마지막 때는 누가 누구를 심판하게 돼요? 예,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돼 있어요. 신문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주님이 이 대제사장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신문은 이 대제사장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저함 없이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저함 없이 주님, 내가 주님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대답하십니다. 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62절. 자, 시작.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에 우편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담대하게 자신의 정체성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침묵했다면,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거짓으로 대답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 공회들인 재판은 무효로 끝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갈했다면,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아니라고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무혐의로 풀려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재판이 만약 여러분의 재판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시겠어요? 여러분, 나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재판이 여러분의 재판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침묵하면
나는 무죄로 풀려나? 내가 나한테 유리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풀려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닭이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응? 나한테 유리한 대로? 예. 솔직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솔직한 대답으로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대답할 거예요. 아니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대답해서 풀려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발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발음하지 않아요. 결국 이 대제사장의 이 질문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가 맞냐 이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그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 표현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지. 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에고에임이에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나는 뭐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했던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표현한 것이 바로 에고에임이에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 말이 누구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말의 의미를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의 이 표현에 대해서 마음이 확 나가더니 하나님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해. 네가 말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대제사장은 어떤 태도를 취했어야 돼요? 무릎 꿇고 빌었어야죠. 제 용서를 구했어야죠. 근데 대제사장은 뭐를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참담하다라고 생각하고 어이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또 여러분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말할 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옆에 가까이 앉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 얘기는 옆에 가까이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있다 이 얘기예요. 또 여기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종말론적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면 고난받는 종, 심판의 주, 영원한 나라의 왕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에는 무슨 말이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라도 감탄을 하고 들어야 돼요. 누구라도 감탄을 하고 들어야 돼요. 깜짝 놀라서 들어야 돼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감탄하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죠.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지만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 회개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뭘 했다고요?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영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자꾸 이 유대인들이 자꾸 옷을 찢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너희들 옷 찢지 말고 뭘 찢어요?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진정한 해결을 해야 된다.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진정한 해결 없이 자꾸 옷 찢는 모습으로 거짓된 해결하지 말고 진정한 해결을 하라.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런 모습과 또 이런 말에 대제사장의 이런 말에 덩달아 날쌘 사람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조금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 나는 제사장에게 속했다라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덩달아 날뛰었어요. 망둥이가 뛰니까 뭐도 뛴다고요?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고요? 예?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면 사형에 해당되는 자로다라고 정죄하니까 이 말을 듣고 날뛰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인데 종들인데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격고 손바닥으로 어떻게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모욕과 치욕과 수치를 다 당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의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욕, 이러한 수치, 이러한 치욕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문은 안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또 아랫뜰에서 또 다른 작은 법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법정에서는 베드로에 대한 신문이었어요. 자, 66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안뜰에서 대제사장과 공의 앞에서 공의의 신문을 받는데 지금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대제사장에게 속한 하석들에게 자신의 정체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그런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베드로가 칼을 빼들 정도로 아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한 여종의 질문에 그만 그 열정이 다 무너져 버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더 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멀찍이는 물리적인 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멀찍이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언제 그렇게 멀리 따라갑니까? 내 헌신이 약해질 때,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세상 눈치를 볼 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숨기고 또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큰 시험보다도 작은 두려움이 더 위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큰 시험 오면 그냥 우리도 모르게 담대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작은 두려움이면 그 작은 두려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만 넘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님을 멀리 하려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말할 때에는 담대하게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용기와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부인했죠. 72절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1차 부인은 모른다. 2차 부인은 나는 아니다. 3차 부인은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차와 2차는 별 시간 차이가 없어요. 시간 간격이 별로 없어요. 바로 부인했어요. 그런데 3차는 2차와 3차 사이에는 어떻게 시간 차이가 있어요. 70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니까 요 시간 차이가 1시간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9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졸음을 좀 떨쳐버리고 자,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자, 몇 시간쯤 있다? 1시간쯤 있다. 계속 시작.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1시간이었어요. 2번째에서 3번째 부인 시간은 간격은 여러분 1시간이면 이게 무슨 얘기냐? 충분히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을까? 내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내가 왜 주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을까? 1시간쯤이면 얼마든지 자신의 행동을 되돌이킬 수 있는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만에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3번째 부인은 베드로의 갈릴리 사투리 때문에 사투리 말투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어요. 네 말투가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다. 말투를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맞네. 또 베드로가 칼로 길을 떨어뜨린 말고의 친척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친척의 귀가 잘렸을 때 봤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네가 맞네. 내가 봤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가 칼을 들고 휘둘 때 내가 봤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증거 앞에서 증인이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것은 주님을 저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죠. 내가 만약에 당신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라면 내가 1000벌을 내가 받겠다. 1000벌을 받겠다. 이런 말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베드로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누구의 한계? 우리의 한계예요. 나의 한계예요. 재판에서 우리는 내게 유리한 쪽으로 아까 얘기했죠. 침묵하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죄인인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의 한계예요. 죄인된 우리 모두의 한계가 이런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습이 약할수록 우리는 더 큰 소리를 지르게 돼요. 그렇죠? 두 사람이 싸움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약할수록 더 큰 소리를 질러. 그리고 거짓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의 행동은 더 커져요. 더 커져요. 자신을 더 크게 포장해요.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얼마나 의식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을 숨기는 이유가 뭡니까? 손해볼까? 다른 사람한테 조롱당할까? 관계가 불편해질까? 이것이 두려워서 내 신앙의 모습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신, 신앙의 자부심, 자긍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확신 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기도하시고
누가 당신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 점심시간에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첫 시간에 회사에 앉아서 첫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볼까? 누가 나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볼까? 그것이 두려워서 안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신앙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여러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때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잊고 지나쳐 버리기가 쉬워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베드로가 그냥 잊혀져 갔어요. 베드로에게 잊혀져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죄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울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함을 깨달은 눈물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눈물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 버리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 주님 앞에서의 눈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어떻게 강한 것 같이 칼을 빼들었지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주님은 그때 베드로를 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누가 당황했게? 누가 당황했을까? 베드로가 당황했겠죠? 그때 뭐 생각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실패 뒤에 누구를 바라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지켜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 우리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주신 말씀 아버지가 생각하며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